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의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족한 점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따라서 깨닫고 생각하는 능력, 즉 지혜를 어린아이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방언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그것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한 일은 어리석은 아이처럼 해야 하고 지혜는 성숙한 어른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린아이, 즉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지혜 없이 방언을 높이는 사람은 인신 능력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즉 반지성적 신비주의는 미성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방언에 관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는 방언, 즉 아수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누군가가 영어로 메시지를 쫙 전하면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방언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니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은 누구를 위한 표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당시 교회는 방언을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는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주장한 사람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비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방언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심판의 표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언, 즉 말씀 선포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고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다 방언하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아웃 오브 마인드, 미쳤구나. 방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절망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시끄러운 방언 소리를 들으면 이곳은 방언하는 사람의 잔치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죠. 따라서 불신자가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참으로 방언의 역기능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언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어린 신자가 와서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째우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25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언은 내적으로 성도의 믿음을 자라도록 합니다. 따라서 말씀 선포는 교회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은 외적으로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믿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하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불신자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신비한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말씀이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을 설교와 전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영화로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상을 받았다고 아주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화는 반지하 단칸방과 정원에 둘러싸인 저택에 사는 사람의 극단적인 계급 사회를 보여주죠.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적 차이에서 생긴 선악 구도를 섬세하게 그렸다고 하는 평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남편이 아내에게 부자들은 참 착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대꾸 하죠. 아니야, 부자니까 착한 거야.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은 착할 여유가 없고 돈이 있어야 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감독은 사회의 본질 문제를 마치 돈으로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우리 사회 문제를 인간 문제로 보고 인간의 본질 문제를 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죠. 따라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배울 때 많이 변하지요. 인간은 본질의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알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죠. 코로나19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국 정권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 카톡에 중국 선교와 관계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정말 매일 그런 부정적인 어떤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이번 겨울에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12,00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백성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인류의 희망인 것이죠. 저는 한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내 영혼의 양식 성경이라는 주제로 소감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사역에 어떻게 일했는가에 관해 썼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오랜만에 인생 소감을 쓴 겁니다. 돌이켜보니 성경은 내 고질병과도 같았던 열등감과 허무함을 치유했고 성경 선생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은 물론이고 세계 캠퍼스 영혼을 보게 했습니다. 또 내가 복음 사역을 섬기면서 갈등하고 회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일에 헌신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점에서 제 영혼의 양식이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밤에 시편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시편을 특강으로 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때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갈 것 같아서 하여튼 시편을 꼭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1:1 양을 얻으려면 정말로 말씀이 풍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어깨가 아파서 1차 병원에 갔더니 어깨뼈가 기형적으로 자라서 그것을 깎아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에 갔더니 담당 교수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앞선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든지 다 잊어버리라. 그리고 내 말만 믿어라. 주사를 맞고 한 2달 동안 약 먹고 운동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대로 하면서 시편을 설교할 그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빵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유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양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성경 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험한 세상에서 버거워하는 캠퍼스 학우에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정말로 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토대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공적인 예배 때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도 말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섬깁니다. 그런데 모든 그 활동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도록 해야 하지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합니까? 예배 때 모든 사람이 방언하면 안 되고 둘이나 셋이 차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야죠. 즉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이방의 예배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변해야 합니다. 성경을 막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분변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겉만 보고 구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겠죠. 또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합니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이미 받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 때 차례를 지키지 않고 서로 말하면 질서가 무너지겠죠? 질서를 지킬 때 서로 배우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영은 사람을 통제불능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혼자 흥분하는 이상한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절제의 미덕을 잘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탁구공을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해서 혼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꺼번에 떠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서로 질서를 지켜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질서를 지키는 데부터 옵니다. 교회를 세우고 상대의 유익을 주려고 할 때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그 교회 공동체는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나를 세우려고 하면 질서를 세우지 못하죠. 그러면 그것은 시끄럽습니다. 나보다도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는 당시 자매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매는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33절 하반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소곤소곤하거나 예배 때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여성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도 될 것을 묻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되고 예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에 이른 것처럼 여자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즉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자매가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신앙적 덕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나 방언하는 사람은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기서 너희는 자매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방언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즉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진 성도를 말합니다. 어떤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부터만 나왔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주님의 명령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목자인 바울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선지자로 주장하면서 목자 바울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목자 바울의 메시지를 영적인 것으로 영접해야겠죠. 영적 권위는 목자를 통해서 그 양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교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그룹을 거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방언을 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방언도 예언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상대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 예언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바는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서 일하면 불신자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학기에 1:1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다 한다면 역동적인 공동체로 자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예언하여 즉 1:1 말씀 사역에 다 도전하여 몇 사람을 계승자로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예언하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캠퍼스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1:1 말씀 사역에 다 도전하여 몇 사람을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는 새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